3장 1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로부터 6절까지 그의 안에 사는 자라는 제목의 말씀은 같은 제목의 말씀 동일하게 네 번째 말씀이고요. 본문 말씀은 주실 때마다 다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 그의 안에 사는 자 찾으셨으면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전에는 죄인이었고 사망 아래 있었던 죄인이었으며 마귀에게 속한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얻어 구원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이제 큰 복을 누리는 자, 큰 특권을 누리는 아버지 주님, 놀라운 신분으로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주님, 그의 안에 산다 하면서 이 은혜 받은 자다운 삶이 아니라 다시 마귀의 종으로 되돌아가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늘 우리를 살피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거울이 되게 하셔서 나의 죄된 것, 나의 얼룩진 것, 나의 더러운 것, 나의 흠 있는 것을 찾아내게 하시고 깨끗이 물로 씻어 거룩하게 하심으로 거듭난 자, 주 안에 사는 자, 생명의 말씀을 받고 그의 말씀대로 사는 자답게 주님 강림하실 때까지 부끄럽지 않을 수 있는 의로운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때가 가깝습니다. 주님, 그 때를 준비하는 자들로서 부지런히 깨어 근신하게 하시고 졸지 않게 하시고 눕지 않게 하시고 손을 모으지 않게 하시고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나태하지 않게 하시며 뒤돌아서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시며 좌로나 우로나 흩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오직 집중하여 백대를 향하여 달려갈 길을 다하는 당신의 군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이곳에 에스골의 골짜기에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의 강물로 주님 그곳에서 헤엄치게 하여 주시되 능력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1절의 말씀에 보니까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안에 사는 자라면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안에 사는 자인데 그 말씀이 들려주신 말씀 안에서 참빛 안에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름을 믿고 나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약한 자, 악한 자들을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안에 있는 자들인데, 바로 이 주 안에 살아가는 자들은 주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이 믿음을 지키고요. 그리고 이 신앙 가운데에 마지막 때가 가까움을 늘 분별하면서 믿음으로 미혹의 영을 이기면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의 안에 사는 자는 3장 1절에 보니까 어떤 자라고 말씀해 주시느냐면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사는 자는요, 다른 점이 뭐냐면 하나님 자녀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 자녀라고 내가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인정하시냐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의 안에 사는 자가 다른 점이 뭐냐면 내가 나를 인정하면은 별로 의미가 없어. 그랬는데 그래 네가 그렇다고? 응 알았어. 네가 스스로 생각할 때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데 남이 다른 이가 특별히 가장 권세 있는 자가 내가 너를 인정하노라. 너는 나의 자녀다. 이렇게 일컬음을 얻었으니 주 안에 있는 자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요 즐거움이 되겠죠. 자, 여러분 예수님 안에 사면서 우리가 가장 기뻐할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이 나를 자녀로 일컬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 하시면 주 안에 사는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나를 자녀라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요 사단이나 마귀나 세상이 우리에게 어찌하려고 탁 손을 들잖아요.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하시는 거예요. 야!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어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부모님이 내 금쪽 같은 아이들이 지나가는데 불량배를 만났어요. 그리하다면은 가만히 두겠어요? 목숨을 걸고라도 내 자녀들을 구출해내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권세자예요? 창조주 전능자 능력의 하나님이신데요. 그 하나님이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이렇게 선포하시는데 감히 그 앞에 누가 대적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요 딴 근심 없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버지께서 나를 자녀라 그러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여러분 이 찬송이 여러분들이 입에서 날마다 나오시기 원합니다. 주님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넌 내 딸이야 내 거야. 세상이 감히 어찌하리요. 얼마나 멋진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 항상 살아갈 때 힘이 넘치죠. 여러분 예수님 믿고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요 날마다 에너지가 넘쳐야 돼요. 뭐가 넘쳐야 된다고요? 에너지. 힘이 넘쳐야 돼요. 그래가지고 눈에서 기가 착 막 졸리고 그런 눈이 아니라 어디서 많이 보던 눈이 아니라 생선가게 갔을 때 이렇게 한 며칠 된 눈 이렇게 된 눈이 아니라 진짜로 깨끗한 눈 살아있는 눈이요. 표정도 이렇게 된 게 아니라 표정 이렇게 해요. 자세도 이게 아니라 촥 어깨를 펴고요. 에너지.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주님이 권세자인데 그분이 나를 자녀라고 삼았는데 그냥 코가 쭉 빠지고 이래가지고 이러고 다녀보세요. 저게 어디 하나님 안에 있는 자녀라고 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우리의 모습 속에 이미 주 안에 있음이 증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힘으로 저를 따라하시면 예수님의 능으로 예수님의 힘으로 에너지 능력 나타내시다. 아멘. 그래가지고 아우 연세가 몇이요? 그런데 응? 나 86밖에 안 됐어. 어머 근데 어떻게 그렇게 정정하셔?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럼 아유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 능력 교회 와서 기도해봐요. 하나님이 능력 주신다니까? 말하면서 나는 예수님 어저께 주일날 옷깃 만졌어. 그랬더니 그냥 깨끗하게 치료해 주셨어. 막 이러면 그 교회 참 신기하네. 예수님 진짜 만날 수가 있대요. 있어! 이래야지. 그러면 그냥 교회 갔는데 나이가 먹고 날씨가 더우니까 기운도 없고 날만 받아놨어. 날만. 이래보세요. 어저께 예배 드린 사람이 그죠? 오늘 주일 예배 드리신 저와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 뭐가 다른 건지 아십니까?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딸이라 그러고 아들이라 그러는데 내가 왜? 나는 날마다 에너지 넘쳐 그러는 거예요. 자, 어르신들 또 우리 목사님이 뭐라고 그랬는데 영어로 뭐라 이러지 말고 절 따라해요. 에너지, 능력, 힘, 파워. 그것이 바로 나에게서 시작된 게 아니라 나를 자녀로 인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거예요. 주 안에 살면 그것이 있어야 돼요.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도요, 예배 드린 이게 나타나야 돼요. 예배 드렸는데도 이러면 안 돼요. 저는 주일날 항상 경험하고 금요일날 경험하는 게 뭐냐면 예배를 드리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에너지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힘이 팔팔 나는지 몰라요. 피곤이 어디 갔는지 몰라요. 근데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본 게 말씀의 능력 같아요.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의지해서 말씀을 전하니까 그 순간 내게 에너지,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피곤하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요 날마다 청청해요. 날마다 청청해요. 믿습니까? 저를 따라하시면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도 모세처럼 축복하옵소서. 축복하옵소서. 아멘. 모세가 몇 살 때 지도자가 돼요? 80살. 그리고 몇 년 동안 일해요? 40년. 몇 살 때 죽어요? 120살. 근데 120살 때 보면은 눈이 흐려지지 않고 귀가 흐려지지 않고 그의 힘이 흐려지지 않았다 그랬어요. 쇠약해지지 않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신의 산, 아버지의 강림, 하나님의 음성, 아버지의 능력, 그것이 날마다 부음받은 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자, 여러분 총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능력, 파워, 힘을 원하십니까? 주님 곁에 떠나지 마세요. 주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 나에게 힘 주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야, 이렇게 딱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힘이 팍 나는 거예요. 부자 사람이 지나가도 기죽지 않아요. 부자 아버지가 내 아버지니까. 우리 아들이 없으니까 흉을 보자면은 우리 아들이 얼마나 웃긴 얘기를 했냐면 이건 진짜 큰 흉이에요. 아들이 한다는 소리가 나는 아버지 아들로 살고 싶대요. 그 얘기를 왜 했냐면 딸이 어느 날 엄마 나는 일을 하지 않아서 먹지도 말아야 돼요. 저는 일을 해야지만 먹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게으른 종은 먹지 말아야 돼요. 막 그래요. 그러니까 교희야 오빠는 그러면 날마다 굶고 살아야 돼. 나는 아버지 아들로 살 거거든. 그래요. 물론 농담이고 아버지에게 힘을 주는 아들로서의 대화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서 느낀 게 뭐냐면 여러분 아버지의 아들로 산다? 아버지의 딸로 산다? 어때요? 든든하지 않습니까? 든든하죠? 든든하죠?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내가 아버지라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나를 딸로 인정하시고 아들로 인정한다는 게 더 큰 은혜예요.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주 안에서 날마다 소망이 넘쳐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지를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아버지의 자녀가 뭔지 아냐? 하나님이 아버지의 자녀라고 일컬어 주신 특권이 뭔지 아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 특권이 뭐라고요? 장래가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있다고요? 장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장래가 어떤 장래냐면 예수님과 같은 장래래요. 이 장례식 장래 말고요. 자, 예수님과 같은 장래, 미래 말이에요. 미래.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시는 고난도 당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부활하셨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또 어떻게 하셨어요? 들림 나셨어요. 그런 다음에 주님이 다시 어떻게 하세요? 오셔요. 그런데 오시기 전에 지금 예수님은 어디 계세요?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계세요.
영광스러운 보좌에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장래에 이 일을 똑같이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영광, 내 영광. 예수 부활, 내 부활. 얼마나 놀랍습니까? 주 안에 사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 바로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 이끌어 주시는 자에게는 예수님 있는 곳이 내 곳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백악관에 한번 견하고 오십시오 라고 해가지고 아마 친서 하나만 있어도 내가 백악관에 막 사람 백악관 막 이럴 거예요. 그 다음에 어머 청와대 점심 약속 막 이럴 거예요. 막 그러면서 막 보여주고 카톡에 막 보내주고 막 자랑을 엄청 하겠죠. 그런데요, 이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 왕궁에 들어가는데 그 영광의 보좌를 내가 똑같이 맛보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소망이고 축복이에요. 진짜 기쁨이죠. 만족함이죠. 여러분, 어느 누가 나한테 왕자라고 하고 어느 누가 나한테 공주라고 하겠어요? 세상의 공주하고 왕자가 하나님 나라의 공주하고 왕자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우리나라 대통령하고 큰 나라, 강한 나라 대통령하고 심히 비교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서 그 왕궁에 들어가는 신부인데 얼마나 신분이 정말 높습니까? 이것을 생각하니까 어때요? 교회에 올 때도 좋아요.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할렐루야. 이렇게 돼요. 그래가지고 교회에 올 때 성도들 볼 때도 아직 약 올릴 정도로 인사하는 거야. 할렐루야. 지사님 할렐루야. 아멘. 아이고 저 권사님 뭐 오늘 또 잘못 먹었나, 뭘 이렇게 격하게 먹었나, 왜 저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뭘 격하게 먹었겠어요? 성령의 은혜의 술이죠. 뭐 은혜의 술에 취해가지고 해롱해롱 거려요. 어디에 취한 거예요? 예수 뽕에 취해가지고 예수 마약에 확 취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황홀해요. 여러분, 주 안에 살 때는요, 이 생에 대한 낙보다는 아버지가 나를 자녀 삼으셨다는 거, 나를 불러주셨다는 거, 그리고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참 기쁘며 참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그 본질을 잊어버려요. 본질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있는 낙을 취하려고 해요. 그런데 말씀해 보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그랬단 말이에요. 다 들었던 솔로몬 기사가 한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것은 다 안개와 같다고 그랬어요. 영원한 것은 무엇만 영원하다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말씀의 능력 안에서 살잖아요. 생명의 말씀 안에서 이 말씀을, 이 복음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는 영영이 시들지 않지요. 이 믿음 안에 사는 자가 주 안에 사는 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사람들은 아이고 더운데 교회 가가지고 땀띠 안 나냐 궁뎅이? 아유 앉아가지고 그렇게 교회 사람들은 뭐 이렇게 교회 가졌다고 거기서 뭐가 찾아 나온다고 거기 앉아가지고 그렇게 있다가 오냐? 아유 좀 대충해 대충 막 이래요. 그 왜 그래요? 비밀을 몰라서 그래요. 꿀단지를 갖다가 여기다 다 숨겨놓은 사람은요, 저녁 때마다 그 꿀단지 맛에 오는 거예요. 싹 끊어가지고 꿀단지를 누가 들을 소리 나면 얼른 탁 건치고, 좀 이따 또 내가 또 꿀단지 먹고 싶은데 싹 꺼내가 쫙 먹는 맛이 있는 것처럼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꿀송이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주 안에 사는 사람들은요, 이것 때문에 기뻐요. 이 누림이 소망이 돼요. 여러분, 지금 그 말씀을 지금 요한 사도는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주 안에 산다고 하고 하나님의 자녀 됐다고 하고 하나님의 생명 말씀 복음으로 섰다고 하는데,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 아냐? 그것은 주 안에 사는 거다. 주 안에 사는 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를 온전하게 일컬어 주시는 거다, 자녀라고. 그리고 나는 그 영광을 다시 예수님처럼 똑같이 맛본다는 사실이다. 이것이 바로 가장 큰 소망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결국 뭐예요? 주 밖에 살지 말고 주 안에 살아라. 결국은 포도나무에 가지가 떨어져 나가면 어떻죠? 말라서 곧 불에 태워져요. 그러나 포도나무가 원줄기에 붙어 있으면 어떻게 하죠? 열매를 맺어요. 예수님 안에 사는 자, 주 안에 사는 자만이 생명의 열매가 맺힙니다. 얼마나 기쁨이요 소망이 되겠습니까? 자, 여러분, 불에 타는 불못이 아니라 열매를 내며 아름답게 주 곁에서 향기로우며 달콤하고 주인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단 열매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래에 소망이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지요. 자, 그런데 그 소망이 아까 뭐래요? 주와 같게 하신다. 그리고 그 주와 같게 하는 것은 아까 말했듯이 영광스럽게 하신다. 그런데 그 영광스럽게 하시는 것을 빌립보서 3장 2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는 만물을 그에게서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썩어질 몸인데 이제는 어떻게 영광의 몸으로 변화시켜 주시리라. 여러분, 부활이 왜 영광이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이 썩어져 있는 육신이 아니라 완전한 영광의 형체로 바뀌는 거예요. 애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것처럼 그렇게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된다는 사실입니다. 또 말씀해 보니까 빌립보서 에베소서 4장 24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결국은 어떠한 영광이냐?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할 수 없었으나 할 수 있는 사람. 전에는 불평쟁이, 불만쟁이, 전에는 날마다 시기, 질투, 변덕쟁이, 전에는 정말 형편없는 저 쓰레기 같은 존재였는데 이제는 내가 어떻게 변했느냐면은 사랑 많아지고 이해와 긍휼이 많아지고 용서할 줄 알게 되고 화목할 줄 알게 하고 용서할 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다독일 줄도 알게 되고 공동체를 이끌어 나갈 줄도 알게 되고 덕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장들 중에 제일 정말 사람들이 알아주는 장은 어떤 장일 것 같아요? 덕장이에요. 덕장. 덕장. 덕으로 이끌어가는 사람, 사랑으로 이끌어가는 사람, 긍휼로 이끌어가는 사람, 화목으로 이끌어가는 사람입니다. 바로 참 지도자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새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생에서 내 생에서. 또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21절에 보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까 21절 그는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에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결국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하늘나라 시민권이 우리에게 있다. 여러분, 이것이 영광인 거예요. 제가 지금 예배드리고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가세요 그리고 할렐루야 그랬는데 운전대를 딱 접었는데 운전대가 갑자기 불이 확 나가지고 제가 죽었어요. 왜 극단적인 얘기를 하느냐고요? 알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저는요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졌잖아요. 여러분 울 필요가 없어요.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러시면 돼요. 한 분도 웃으시는 분이 없네요. 괜찮아요. 우리가 그런 거예요. 이게 소망 있는 것과 소망 없는 자의 죽음이 차이예요. 장례식을 보면은요 그 사람이 소망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딱 알 수 있어요. 저 여러분 이 생의 마지막 순간에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렵니까? 주 안에 있는 자들은 두렵지 아니하므로 영광스럽게 주님의 마중 나오시는 것을 두 손을 두 팔을 벌리며 주님께 달려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선교사였던 한 목사님이 선교를 하러 갔는데 그곳에서 운 없게 걸리게 됐어요. 거기에 이제 공산주의였는데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예수님을 부인하라고 하니까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선교하러 왔고 내가 순교자로 온 건데 어찌 내가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는가? 할 수 없다. 그래서 모진 고문을 다 당합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너무 신앙의 절개를 잘 시키니까 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11살짜리 아들을 데리고 와요. 그래가지고 그 아들을 그 목사님, 그 선교사 앞에서 모진 고문을 다 시키는데 끓는 물을 끓여가지고 집었다가 넣었다 뺐다가 그 다음에 막 때렸다가 거꾸로 들었다가 놨다가 굉장히 아주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아버지 앞에서 모진 고문을 다 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는 내 고통을 어떻게 해보겠는데 도저히 못 보겠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들었어요. 내가 그러는데 아들이 11살짜리 아들이 끓는 물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아버지 안 됩니다. 끝까지 굴욕적인 삶을 살지 마시고 영광의 길을 보십시오. 아버지가 자랑스럽습니다. 아버지처럼 나도 견디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그 모진 고문을 당하는 아들에게 다시 힘을 얻어서 끝까지 버티며 고문을 이겨내고 그리고 그 아들이 굉장히 큰 장애를 안기는 했지만 둘이 이렇게 풀려나시면서 그 위에 정말 순교자의 길,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길에 대해서 정말 했던 실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고문을 이기고 이 죽음의 길 가운데서도 끝까지 부인하지 않고 그 어린 생명이 아버지에게 오히려 힘을 줄 수 있었을까요? 어린아이에겐 이미 소망이 있었습니다. 어린아이에게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먼저 보았습니다. 그 고난이 그 아이에게는 영광이 되었습니다. 모진 고통 가운데도 그 온전하신 진리의 영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아버지가 저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큰 존경하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비춰진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고통도 감내할 수 있는 큰 신앙인으로 그 11살짜리 아이가 그렇게 자라난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은요,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링컨 대통령의 아들 윌리가 죽자 링컨 대통령이 굉장히 슬픔에 빠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링컨 대통령은 어머니의 신앙을 물려받아서 낡은 성경책 하나를 어머니한테 유산으로 상속받고 믿음의 성경책 하나로 굉장히 짧은 학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정말 미국을 선도해 나가는 대통령이까지 되게 되죠. 그에게 또 큰 일이 일어나는데 바로 윌리라는 아들이 죽어서 굉장히 슬픔에 빠지는 일까지 겪게 됩니다. 그때 위로하는 사람 한 사람이 있었는데 프란시스 빈트이라는 박사가 있었어요. 카카의 아드님은 하늘에 살아계십니다. 하늘나라에서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다고요? 지금 살아있다고요? 카카.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저는 성경에 있는 그대로 정말 그리스도께서 가르쳐준 천국 복음을 알려주리는 것입니다. 카카, 아드님은 지금 살아있습니다. 링컨 대통령이 굉장히 시리에 빠졌다가 곰곰이 생각하며 다시 고개를 듭니다. 생각해보니 우리가 인생을 종료할 때가 분명히 오잖아요. 아들이 조금 더 빨리 가서 그곳에 살아있는 것이지요. 이것을 느끼는 링컨 대통령이 표정이 밝아지면서 다시 새 힘을 얻었다라는 그러한 실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장래에 대한 소망, 주 안에서 있을 때 있는 이 소망은요, 어떠한 어려움, 어떠한 시련, 어떠한 연단,
어떠한 고통이 있어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능력이요 에너지가 되게 하십니다. 저 여러분,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없겠죠? 혹시 설령 딴 근심 생겼다 할지라도 주님 주신 이 장래의 소망과 아버지께서 나를 자녀로 일컬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소망 중에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가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고 장래에 소망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떻습니까? 깨끗함을 입는 삶입니다. 주 안에서는 우리는 깨끗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왜 주 안에 있는 것이 쾌적하고 안식이 있고 행복하고 평안한지 아십니까? 어느 집에서 초대를 했어요. 아우, 목사님 식사 대접을 하려고 하는데 오세요. 그래서 갔어요. 그런데 집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쫙, 그 다음에 그릇을 봤는데 그릇 겉에는 너무너무 설거지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얼룩덜룩 그 다음에 싱크대에 있는 쪽을 봤는데 바퀴벌레가 드르륵 그래가지고 뭘 끓이는데 갑자기 또 물 끓인다고 하다가 밑으로 스르륵 떨어지니까 또 그걸 주워서 다시 씻고 막 이러면서 목사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러면서 해가지고 딱 놓더니 숟가락이 딱 떨어지니까 또 숟가락을 주워가지고 자기 옷에다가 이렇게 씻어가지고 올려놓으면서 드세요. 그래 보세요. 빨리 먹는 척 해주고 안 먹을 수도 없고 먹고 빨리 나가야 되겠다. 예, 기도하시다. 그리고 아마도 기도하고는 얼른 먹는 신능 막는 영 하다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약속이 있어서 그러고 아마 빨리 가고 싶을 거예요. 아무리 축복을 빌어주고 싶어도 마음이 편안이 없고 굉장히 불안하면서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런데 주님 안에 있으면은요, 지금 죄로 얼룩져 있는 이 더러움, 그 생활 습관 가운데 찌들어 있음, 그리고 게으르고 그냥 편협하고 그냥 얼룩덜룩하고 냉랭하고 딱딱하고 부엌에서 살림 제대로 안 하는 사람들은 김치도 말라붙들어서 올라가 있고 그 다음에 먹었던 면발은 이만큼 올라가서 팅팅 불어있는데 위에는 또 딱딱하게 굳어있고 그 다음에 컵라면 먹었던 그릇은 그냥 이렇게 대충 올라가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다 쌓여있고 화장실에 가보면 화장실 변기는 시커매가지고 얼럭덜럭해 있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어떻게 편안한가 안식이 있겠어요? 우리 아버지는요, 오늘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가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신대요. 말씀해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영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캄캄한 어둑했는데 빛이 짱 하고 뜨니까 갑자기 내가 확 발급에 빛을 발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죄로 얼룩덜룩한데 주님의 깨끗하심처럼 주 안에 있는 자들은 깨끗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걸까요? 예배 안에 정결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속에서 주 안에 있는 자는요, 정결해져요. 하나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 마음이 더러워요. 미움이 왜 이렇게 많아요? 시기는 또 왜 이렇게 많아요? 원망은 왜 이렇게 많아요? 불신은 왜 이렇게 많아요? 그리고 왜 이렇게 죽이고 싶은 건 또 많아요? 그저 내가 여기를 들여봤는데요, 악취가 나요. 내 심령이 더러워요. 예배 시간에 주님, 저는 이런 죄도 범했고 저는 이런 죄인이고 저는 이렇게 부족한 자고 저는 이렇게 날마다 행하는 게 죄뿐입니다 라고 주님 앞에 고백해요.
주님이 어떻게 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의 이름으로 내 죄를 사노라. 깨끗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깨끗함을 입어요. 나로서는 어쩔 수 없는데 예수님의 힘으로는 사노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렇게 온전히 깨끗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룰 수 있도록. 내가 거룩해서가 아니라 그 안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는 자니 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랬어요. 죄는 불법이라. 깨끗함을 입은 삶은요 어떠냐면 죄가 불법임을 늘 생각하게 해요. 전에는 죄에 대해서 별로 죄의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자꾸 가까이 하고 주 안에서 주님을 자꾸 보다 보면 자꾸 죄가 보여요. 여러분, 사기꾼이 아주 순수한 아이하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이는 조그만 거짓말도 이렇게 내가 거짓말 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막 그러면서 막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막 용서해달라 그래. 근데 그 죄는 어때요? 지금 방금 남의 집에서 칼 들고 들이대가지고 금은 보석과 돈을 빼앗아온 강도란 말이에요. 그 아이를 보면서 어떨까요? 너는 그것도 죄라고 생각하냐? 난 지금 사람 죽이지는 않고 다 뺏어가지고 왔는데 먹고 살려고. 그런데 그 아이의 맑은 눈동자를 들여다봐요. 야, 나도 너같이 이렇게 맑은 눈동자가 있을 때가 있었을 텐데. 이렇게 어린 시절 작은 것에도 막 가슴 떨려하면서 두려워했을 때가 있을 텐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큰 죄인이 됐니? 예수님의 거룩한 눈빛, 마음, 사랑을 맛보고 나니까 나의 너무 큰 죄가 보이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불법인데, 이거 죄악인데, 이거 아니야 할 일인데,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죄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지? 왜 이렇게 느낌이 없지? 나 왜 이런 사람이 됐지? 주님의 말씀이요, 나에게 자꾸 양심에 거리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 안에 있으면요 주님이 주시는 영향력 안에 내가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 친구를 잘 사귀어라. 부모님들은 옛날에 친구를 보면 사람을 안다 그러잖아요. 그게 그 얘기예요. 주 안에 살면 거룩하신 영을 내가 받아요. 깨끗한 하나님의 영을 내가 받아요. 사랑하며 용서하고 긍휼을 베푸고 종이 되어주고 섬기는 삶을 내가 받아요. 그런데 어때요? 나쁜 친구를 만나면 사기치는 거, 그 다음에 음란한 거, 거짓말하는 거, 미워하는 거, 그 다음에 이용하는 거, 악용하는 거, 막 이런 것들 앞에 계속 살아가다 보니까 그냥 그런 건 줄 알아요. 우리가 누구와 살아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청소년기에 특히 친구를 잘 만나야 되죠. 어떤 친구는 공부 못하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만 만나면 책을 읽는 거예요. 도서관을 가요. 그래서 그냥 심심해가지고 그 친구가 좋길래 도서관을 가기 시작했는데 책을 읽다 보니까 쏠쏠해요. 처음에 만화책을 봤는데 나중엔 소설책, 나중엔 무협지, 조금 더 나가다 보니까 위인전기, 그러다 보니까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이래? 그러더니 어떻게 해요? 과학전집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역사서를 보기 시작해요. 그러더니 이제는 교과서 보는 것도 재밌어요. 그러더니 좋은 대학을 가는 거예요. 그 친구와 함께. 주님 안에 사는 자는 주님의 가는 길, 승리의 길, 소망의 길, 영생의 길, 생명의 길로 가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깨끗한 삶을 살게 마련이에요. 왜요? 깨끗한 자와 함께 하니까요. 맑은 물이 계속 흐르잖아요. 그러면 맑은 물이 계속 흐르면은요, 찌꺼기 물이 이렇게 흘러가다가도요, 어느 틈엔가 맑은 물에서 싹 씻겨 내려가요. 여러분 한번 경험해 보세요. 비 오고 막 이러는 날 나쁜 사람들 그거 악용하잖아요. 그 뭐 폐수, 생활 폐수 같은 거 막 소나기 오고 그럼 그냥 확 버려가지고 냄새 나고 막 이렇게 보면 이상한 시커먼 물 내올고죠.
그게 그런 거예요. 샘물, 깨끗한 물, 정말 은혜의 샘물이 막 흘러가면 거기다가 쓱 뿌려버려요. 그런데요, 그게 얼마 가지 못해요. 아무리 시커멓고 아무리 걸고 아무리 냄새나도요. 맑은 물이 계속 흐르면요, 은혜 강물의 주 옆에, 주 안에, 주의 샘 곁에 있는 자는요, 그의 더럽고 추악한 것이 씻겨 내려가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의 사람들은 주 안에서 떠나가면 안 돼요. 이 신앙에서 떠나가지면 안 돼요. 성전에서 떠나가면 안 돼요. 말씀에서 떠나가면 안 돼요. 혹시 실수할 수 있어요. 혹시 범죄할 수도 있어요. 혹시 넘어질 수도 있어요. 혹시 더럽혀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무슨 수를 써서도 예수 안에 저는 주님은 꼭 잡아야 합니다. 이 믿음으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사는 거예요. 불법을 깨닫게 되고 그 안에 있다면 5절 시작.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다. 6절 시작.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이제 그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깨끗함을 입는데 그 깨끗함이 내 공로가 아니에요. 죄 없으신 예수의 공로로요. 맑은 샘의 공로로요. 그렇게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옷을 빨아야 되는데 더러운 물에다가 빤다고 생각해 보세요. 옷이 깨끗해지는가요? 아니잖아요. 맑은 물에 빨아야 깨끗해지잖아요. 설거지를 해야 되는데 맑은 물이 아니라 옷에서 설거지하면 그게 먹을 수 있는 그릇이 못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맑은 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샘, 깨끗함 안에, 예수의 공로 안에, 예수의 샘 안에 우리가 거하면서 씻어내지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죄까지도 없어지지요. 저 여러분, 부지런히 주님 앞에 거하시기를 원합니다. 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예수께서는 어떤 분이에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나의 죄를 지고 가시는 어린 양이십니다. 죄 없으신 어린 양이십니다. 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내 죄가 사해지는 깨끗함을 입을 수 있을까요? 주 안에 있으면 왜 깨끗해질까요? 이사야서 53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해 보니까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니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려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많은 죄를 담당해 주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예수의 공로는 바로 예수님이 다 대신 지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예수님은요 지금 항상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계세요.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영광을 위해서. 왠지 아십니까? 나를 신원하시려고요. 내 편 드시려고요. 여러분, 예수님 옆에 있으면요 든든해요. 내 편이거든요. 옛날에 친구하고 머리끄댕이 치고 잡고 싸운 적이 있어요. 그런데 친구가 막 너무 힘이 센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 힘으로 아무래도 싸우면서도 느끼는 거예요. 이게 내가 잘못한 머리카락 다 뻗고요. 이게 되게 힘 세네. 괜히 싸우나 봐. 막 이러면서도 막 이제 막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 친구 하나가 막 달려더니 왜 그래? 그러더니 너 뭐야? 그러더니 그 아이가 또 머리를 탁 잡더니 확 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래 한번 덤벼봐. 그러면서 내가 또 막 힘을 쓰면서 괜히 큰 소리 쳐요. 그 친구가 있으니까요. 바로 무엇이에요? 내 편이 되어주는. 그런데 그 편이 든든하고 늘 내 편이 되는데 정의롭고 공의로워서 모든 사람이 납득이 될 만한 분이 내 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범죄자가 범죄자 편 들으면은 안 믿어줘요.
그런데 아주 능력 있고 유능하고 똑똑한 사람이 범죄자 편 들어주면 이게 참작이 된다니까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의로우신 분이 나를 위하여 신원하신다는 것은 모든 나의 모습 속에 이 참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 든든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앞에 사는 것이 제일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 의로우신 예수님 앞에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나를 위해 동정하지 못할 일이 없으시대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모든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긴 했는데 우리는 죄가 있어서 시험을 받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시험을 받되 죄가 없으신데 시험을 받으셨대요.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보면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그 보배로운 피는 왜 보배로운 피냐? 흠없고 점도 없고 아무 흠이 없는 피여서 그 보혈피로 우리가 죄 없는 자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 있는 자, 깨끗함을 입은 자, 예수의 공로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6절에 보니까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주 안에 있다 보면요 깨끗하게 사는데 깨끗하려면은 악을 버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무엇을 해야지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다울까요? 주 안에 있는 자다울까요?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 중에 남에게 피해를 주지 말자래요. 남에게 피해를 주지 말자. 우리나라 사람은 남에게 도움을 받지 말자. 근데 미국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남을 도와주자래요. 크리스찬 국가답죠. 남에게 피해 주지 않는 소극적인 거 말고요. 남을 도와주는 것도 물론 또 뭐라 그랬죠? 도움을 받지 말고 그래서 떳떳하게 사는 것도 귀하죠. 더 나아가서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돕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선을 베푸는 자가 되는 거예요. 깨끗하심을 입었다. 주 옆에서 산다. 주 안에서 산다. 주와 함께 거한다. 예수의 공로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적극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는 삶이요. 저와 여러분 이 은혜로 날마다 주님의 향기, 주님을 본받는 자, 거룩한 자의 삶, 완전하고 깨끗하신 예수님의 길을 가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 3서 1장 11절에 보면은요.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은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악을 행하면 하나님을 배울 수 없대요. 마음이 청결한 자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태복음 5장 8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깨끗하심을 입어야 합니다. 주 안에서 주님의 공로로 죄가 불법인지를 깨달으면서 완악한 심령이 아니라 굳은 심령이 아니라 늘 예수의 피로 깨끗함을 얻는 자, 그래서 예수님을 닮은 거듭난 자, 거룩한 자의 삶을 살 때 그 안에 사는 자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장래의 소망이 있습니까? 그 소망 때문에 지금의 어려움과 환난이나 연단도 핍박이나 곤고나 박해도 이길 수 있습니다. 주 안에 살면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이 받았던 그 은혜로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나는 특별한 자입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인정하는 자입니다. 나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만으로도 힘이 되시고 능히 되시고 주 안에서 나는 절대 떠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다 떠나고 모든 이가 나를 다 배신하고 버린다 할지라도
주여 성신은 내게서 떠나지 마옵소서. 성신은 내게서 떠나지 마옵소서. 사람도 떠나고 물질도 떠나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떠난다 할지라도 성신은 내게서 떠나지 마옵소서.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서 사는 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의 능력의 팔로 성령님의 놀라운 권능으로 온전히 불 붓듯 물 붓듯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모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너무나 귀합니다. 아버지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너는 내 자녀라. 너는 이미 장래의 소망, 나의 영광을 볼 자, 그 영광을 함께 차지할 자라. 너는 이미 깨끗함을 입었다. 내가 할 수 없어 내가 깨끗하게 하였고, 너는 죄에 대해서 늘 핑계치 아니하며 이제 죄에 대해 죽는 자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 오직 거룩한 피의 공로를 의지하는 자 되므로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는 자, 진정으로 거룩한 자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내 안에 사는 자다. 아버지, 사도 요한을 통하여 이 귀한 말씀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이미 주님을 보았고 만졌고 그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사오니 아버지, 세임과 용기와 능력 베풀어 주셔서 그 능으로 세상 살아갈 때 오직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 안에서 사는 일주일 삶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 떠나지 않게 하시사 하나님 내 곁에 머물러 주시고 오직 선하신 주님의 뜻만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 나이다. 아멘.